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데에는 항상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라는 말을 쓰죠.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곳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가 혼혈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 혼혈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은 11개 족속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 11개 족속들이 거의 다 피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이 유다 족속들은 이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정통성이 없는 데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말도 섞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요한복음의 사건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녔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들어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가 뭘 하러 왔느냐,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도다, 물을 먹으러 왔다, 그 물을 먹는 물이 어떤 물이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이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래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변화되는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요인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성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사람은 인구를 조사를 할 때도 이 개수에 어린아이와 함께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이 여인이 정말 소중한 존재고,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이용당했던 자신의 삶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남자를 처음 본 거죠. 그때는 남자였겠죠. 그 남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중에 세상의 진리를,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의 원리에서 배우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는 꼭 배울 전도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든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삐뚤어지느냐 제대로 가느냐, 이런 문제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형님도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형님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 친구를 계속 차별을 합니다. 니네 형은 KS인데 너는 뭐냐? 너는 그 학교도 가서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얘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부모님에게 한을 품고 그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목사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셨고 또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마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인정해주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인정해 주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이 여인의 사실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적절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삶이었고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처지였다고 하면 남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이었겠죠. 그런데도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동안에는 낮 12시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던 여인이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가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확신에 차서 이 양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증언입니다. 주저함 없이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여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에 가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4절 말씀해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배에 채워야 되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내 양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배 채울 양식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가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이 나의 먹을 진정한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을 굉장히 풍부하게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영의 양식, 육으로 먹는 음식을 육의 양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라고 영의 양식에 대한 정리를 해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이 영의 양식에 대한 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로서 이 여인은 사실은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여인이고 더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하고 뭐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부도덕한 행실, 믿음직스럽지 못한 말투, 사람들과의 뭐 관계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증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정말 이런 사람 만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나에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예수께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는 말에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그분이 예수 믿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보십시오. 네 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만 내 삶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당신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가가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용해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 전도이지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증언자요, 나는 다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분을 만났을 때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전도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내가 그분 때문에 믿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전도의 방법들을 잘 습득하셔서 늘 여러분의 삶이 향취 나는 삶, 또 전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와, 하누리교회 장로님, 하누리교회 권사님, 하누리교회 집사님, 저분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저분 만나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언젠가는 나 저분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될 거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나아가시는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주간 내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